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바울의 인도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인도. 바울의 성령 인도가 되겠죠. 바울은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또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나는 성령 인도를 받고 나의 삶을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가운데 대학 청년의 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분명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약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한번 이 전신 중풍이 전신풍. 의학으로는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는 불치병,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설명 안 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치유가 불가능한 병에 걸린 한 병자가 어디에 베데스다, 그렇죠. 연못,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렇죠, 탁 설치되어 있는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죠. 행각이라는 곳에 그 누워서 천사가 물을 쳐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니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미신을 믿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그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한마디 던졌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고자 하면 끝날 것 같고 핑계를 대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친할 때 내가 가기도 전에 다른 병자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복음은 그렇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를 하나님 뭐 해줘요? 치유해줘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다니까. 그대로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치유.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고 주 앞에 나가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에 가능케 역사 일어납니다. 이 맛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봐야 되거든요. 이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뭐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 치유의 메시지를 줬던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실은 그대로 아멘 해버렸다니까.
이후에 유월절 행사 때 만나서 주님이 뭐라면 딱 만나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의 모든 병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된 거죠? 치유의 증인. 치유의 증인 됐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 뭐 증인되라고. 문제를 주신 이유, 증인.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불가능, 그렇죠?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나한테 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 앞에 들고 나오면 주 앞에 들고 나오면은 주 앞에 들고 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들고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을 때 뭐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죠? 나의 경험이나 나 머리 쓰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냐? 우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 우리 치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치유 메시지 그렇죠? 왜? 자, 왜? 자,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죠. 첫째 뭐지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관계 회복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죠? 자연적으로 우리의 질병이 그렇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질병이 왔냐?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뭐 하게 되지? 그렇죠? 처방책을 쳐가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자, 가장 먼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분명히 무너진 시스템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근원자 떠나고 삶까지 치유돼요. 삶까지. 무너졌던 모든 삶이 규모가 있는 삶으로 싹 세워져 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세계 선교. 세계 선교의 비밀. 이제 대학생 세계 복음화의 비밀. 대학 복음화의 비밀이죠. 대학 복음화의 비밀. 대학을 복음화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대학의 문화, 이론, 사상,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모임들이 막 질비하게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꺾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 그렇죠. 한 팀. 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심령, 말씀을 가까이 있는 한 사람 한 팀만 있으면은 그렇죠. 대학 현장을 살릴 수가 있죠. 우리 수요 메시지가 뭐였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여기에 딱 묶여서 재앙, 저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잖아요. 반드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가려면은 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던 근원적인 장본인 사탄 마귀 권세 깨트릴 수 있는 해답을 갖고 해답.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은 머리통을 상할 것이다.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잡혀갖고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죠? 계속 절간도 갔다가 점집도 갔다가 비료도 보고 별짓을 다 해보잖아요. 술도 먹어보고 해결되든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거. 이게 증거라 그랬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뭐 갖고 있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가 받아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것이 전도다. 자, 오늘 보세요. 바울의 인도. 바울 인생 여정은 다 성령 인도의 여정.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마귀 인도를 받았지만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철저히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부터 세워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이 뭔 말이죠? 777 그렇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계속 뭐라 누리라 이 말.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내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을 얻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호자의 힘, 그리고 삼시대의 힘, 그렇죠? 공중 권세를 꺾는 엄청난 힘, 그렇죠?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의 힘, 시브이다이피 평생의 언약, 삼뜰을 중심으로 완전히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영적 힘, 기도의 망대,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전달이 돼요. 그래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집중 속에 삼집중. 그렇죠. 이게 우리의 뭐가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 눈 뜨자마자 오력, 그리스도의 삼지. 낮에는 누리고 밤에는 시원한 기도의 망대. 그래서 23 기도의 망대 24 그렇죠? 대학 청년의 때 반드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이 비밀을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여정을 가라. 기도의 여정을 가야 돼. 기도의 여정.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을 확인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그걸 가야 되는데 뭘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정을 가야 됩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라.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가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두 번째, 기도응답을 확인하라. 그렇죠?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응답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기도응답을 확인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뭘 확인해? 전도 역사를 확인하라. 전도 역사를 확인하라. 중요하지요. 전도 역사를 확인해라.
하나님 붙이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말입니다. 대학 청년일 때. 자, 본론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려갔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하나 빠진 게 그렇죠? 기도의 이정표. 그렇죠. 기도의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론. 자, 바울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는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삶을 그냥 산 게 아니라 이정표를 세워서 바울은 인도를 받았습니다. 전도 성교 이정표를 쫙 누린 거죠. 자, 바울의 이정표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그렇죠? 바울은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탁 만나게 됐냐? 다메섹 도상에서 멀어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정상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다메섹 길가에서 도상.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바울의 그 체험의 시간표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더니 마라에서 떨어져 가지고 소경이 됐어요. 바울이 뭐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첫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체포죠. 체포하러 가서 체포하러. 소위 말하는 정보를 들은 거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딱 정보를 듣고 잡으러 갔다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9절에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쫙 체험하게 돼요. 대부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데 자연스럽게 체험한 사람이 있고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있고 밋밋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같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 탁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붉은 대낮에 그렇죠? 떨어져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끄느냐? 다메섹 도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중직자 아나니아의 시간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붙였다고요? 10절 15절에 다메섹 지역을 담당했던 중직자 70인제자 아나니아.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 지역에 빛의 성전을 세워놓고 시스템을 세워놓고 기도운동 말씀운동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니 소문이 쫙 난다. 소문이 거기서 계속 모여서 시간 요일하고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운동 말씀운동 찬양 예배드리면요 소문나요. 문제당한 사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꺾어놨으니 가서 메시지 주라. 아나니아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수많은 우리 형제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그 핍박자 아닙니까? 내가 꺾어놨다. 메시지 줘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가지고 말합니까? 그렇죠.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울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새로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울 바울에게
너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죠.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죠.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 버리죠.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 갈보리 사느냐, 그렇죠? 모든 문제 끝났어요. 감람산 그리스도 체험에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렇죠? 이 뭐야? 제자 훈련 받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받고 훈련 받을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양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스케줄 짜가지고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말씀 양육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핍박이 막 본격적으로 가해오니까 흩어버렸습니다. 밖으로 안 나니까 흩어버렸다니까. 그 흩은 사람들이 어디? 안디옥에서 안디옥. 흩어진 자들입니다. 현장에도 지금 가면 흩어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흩어진 제자들,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 다 현장에 숨겨놨습니다. 안디옥에 모였다니까. 그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사도행전 11장,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24절에. 자, 안디옥에 모였던 전도자들이 누구에게? 그렇죠. 구브로와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란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 그렇죠.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마가다락방 끝, 마가다락방 이방인 선교 쪽으로 계속 하나님이 쌓일 존재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첫째로 옮겨버렸잖아요. 이때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자, 바나바라는 중직자가, 그렇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자기 고향 다수에 회심하고 다수에 가서 있는 사울을 데려갔어요.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안 해. 워낙 핍박자고 악질이다 보니까 쪼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체포하려고 하는 게 아신가. 다 믿질 않았다니까. 근데 바나바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죠. 직접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에 데려와서 1년 동안 제자 훈련했다니까. 이 바나바, 이 참 중요하지요. 교회 안에 누가 이 바나바 같은 중직자가 참 필요해요. 소외된 사람들을 다 챙겨요. 보이지 않는 사람 다 챙깁니다. 그렇죠? 가서 때로는 차도 한 잔 마시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힘도 주고, 조용히.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이정표가 돼. 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정표,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이정표, 제자 훈련을 받는 이정표. 훈련에 반드시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렇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지요.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 받아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드디어 5명이, 그렇죠. 안디옥 교회석에 5명이 선교사로 선발돼 가지고 파송을 받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자, 바울과 바나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5명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렇죠,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님의 지시가 온 거지요. 그래서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금식하면서 인도받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 13장 3절 4절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어디로 파송받냐?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섬으로,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인도를 철저히 받았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웠어요. 성령이 시키는 일, 선교일입니다. 선교일. 가야 할 장소까지 인도받았다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복음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세계 복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시작은 성령 인도.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든 일은 자, 성령 인도로 받고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령 인도 받아라.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혈기가 있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잘못하면 어떡해요? 성령 인도와는 상관없이 감정 따라 살 수가 많아요. 분위기 따라서 막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첫째, 반드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세요.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세요. 두 번째, 자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만남을 딱 놓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현장을 놓고 기도해요. 현장 놓고 기도해요. 틀림없이 성령께 역사하십니다. 응답 오겠죠? 틀림없이. 바울 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 글로벌 체계 대학 청년들에게 분명히 역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자 40일 집중 새벽 기도 놓고, 지금 성전 이전과 더불어서 우리 개인의 모든 가정 문제, 중요한 계약을 눈앞에 두고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환우들 놓고 우리 또 산업인들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 열릴 거예요. 터질 겁니다. 자, 여러분 산업인장에 가서 잠깐 모아세요. 5분 10분 예배 드리세요. 산업 예배 드리시고, 직장 가서 좀 빨리 가가지고 5분 10분 잠깐 예배 드리시라니까. 빛의 딱 망대를 세우시라고, 빛의 성전이 일어나도록 딱 하세요. 두 번째, 그렇죠, 3시대에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세요. 묵상시대, 묵상운동. 금토일시대에, 그렇죠,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토요일에 문화사역, 주일엔 페스티벌 되도록 3뜰 237 치유 서밋, 중요한 그런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서 3시대 문 열리게 해서 하나님 문을 열고 있어요. 그렇죠. 문 열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2학기 사역에 위해서 지금 개학이 시작돼, 내일부터, 내일 모레 본격부터 2학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학기 사역을 놓고 중보 사역 해주세요. 대학을 놓고 여러분 직장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밥 먹고 살라고 다니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천하지고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영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증거 미션이면 성령님도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금토일 시대 또 우리 글로벌 제작 대학 청년 예배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기도의 이정표 딱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 나는 다메섹의 체험이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 양육 훈련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전도자나 선교사로 현장 속에 하는 인도를 받고 있는가? 모든 일을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오늘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모든 시작을 새롭게 출발해 기도로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 시간표를 바라보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가는 현장, 만남 현장 하는 업이 하나님 전도로 연결되어져서 수많은 심령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빛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게